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촛불신앙이라 해요. 촛불신앙. 새벽에 이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1004 그룹에서는 한 것 같고 1004 그룹에서는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촛불신앙. 누구를 촛불신앙이라 할 수 있느냐? 2012년부터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다. 촛불신앙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 7년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에 개인이 예수님께서 2012년 이전에는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고백, 2012년 이후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준비, 내 한 사람이 준비한다. 그 준비하는 자세,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7년 11조를 통해서 개인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준비자다. 내가 그 물도원 하인이다. 혼인집에 물도원 하인. 예수님이 오시는 자체가 혼인이라는 거죠. 모든 인간들하고 이제 혼인하는 예수님 재림 자체를 성경에 신약에 나타나는 혼인, 예수님이 비유한 혼인 비유, 여러 가지가 혼인 비유가 있는데 물도원 하인, 물도원 하인들은 알더라. 요한복음 2장에 있나?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혼인잔치 할 때 앞에서 보라 신랑이다 하고는 동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소망을 주는 거죠. 기다리고 있던 깜깜한 소망, 깜깜한 위치에 있는 그 자들에게 보라 신랑이다 하고 할 때 슬기로운 5처녀 그리고 미련한 5처녀 구분되어지는 예수님 오실 때의 모습을 되는데, 그때의 신랑이 아닌 준비하는 사람들, 미리 나가서 선포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내다. 이거를 우리는 촛불신앙이라 부르자는 거죠. 촛불신앙. 촛불이라는 건 개인이에요, 개인. 한 개인에서 나타나는 불빛. 이것이 이제 우리가 촛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우고. 촛불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초를 통해서 불을 밝힌다 할 때요. 현재적으로 보면은 비교할 수 있는 또 내용은 지금 현재 촛불 정도는 빛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빛도 아니다 할 때 촛불과 다른 빛하고 우리가 비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빛 여러 가지 배터리를 쓴다 또 전기 스위치를 열면 불이 팍 오고 자동차 가면서 발전기가 차에 달고 가면서 불이 계속해서 비춰주는 이런 거를 우리가 볼 때, 이런 거 비교해 볼 때 촛불과 다른 어떤 빛, 현재 우리 사람들이 다루고 나오는 빛, 어떤 빛이라도 그래요. 촛불은 비교가 됩니다. 대비가 된다는 게 대비. 다시 말하면은 촛불은 그 자체가
그 자체가 초가 타면서 촛물이 타면서 그 빛으로 발하는 그 내용이 이게요 한때는 지금은 모든 빛을 다루는 사람들이 각색으로 빛에 대해서 나는 이런 빛을 사용한다, 나는 이런 빛을 사용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다 다릅니다. 국가마다 발전기 시스템이 다 달라가지고 다 달라요. 다 다르다. 이런 거하고 촛불이라는 걸 통해서 전 인류가요 하나의 빛 이렇게 통일되는 거는요 시대가 인류 시대에 있었다는 거죠. 이 촛불 신앙의 하나의 표현하는 거죠. 인류 시대 전체를 통해서 오직 유일하게 빛이라고 하면 촛불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촛불밖에. 초가 오늘날 우리에게 촛불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여전히 남아있는 이 내용은 향수적인 요소 외에도 초 아니면은 개인이 빛을 유지를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 초 아니면은 없었던 전 인류에게 공통되어지는 하나의 빛으로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 그 인류 시대. 그 인류 시대 때 이 촛불을 통해서 초를 통해서 가장 번창했던 문화, 그 문화가요 중국이 중국. 중국은 오래전부터 초를 통해서 가지고 있던 이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나오는 이 문명이 당시에 상당히 오래된 거지만은 도자기하고 촛불하고 그다음에 이 종이하고 그다음에 글씨 같은 글씨에 들어간 재료들 중국을 따라올 데가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중국은요 문명 국가였던 문명 국가. 그럴 때에 이 촛불이에요. 촛불. 전 세계 촛불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다니까. 전 세계에 빛에 대해서 공통적인 빛, 그는 사람이 다룰 수 있는 빛, 그는요 촛불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루는 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루는 빛, 그는요 태양이죠. 태양. 성경의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동쪽에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 이 내용이 바로 이런 거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뭐 동쪽 하니까 이거 뭐 동쪽인 것 같다 하지만은 이 빛이라는 것이 전 세계 인류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유일하게 밤이 지나면서 빛이 뜨는 것은 그 동쪽이라. 동쪽 한 방향밖에 없었어요. 방향 하나를 동쪽이라 해서 여기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동서남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동서남북 속에서 동쪽이지만은 여기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 해가 뜨는 곳. 그 방위가 동에서부터 시작이 일단 돼가지고 반대로 서, 남, 북 이런 식으로 방위가 나중에 결정되었지. 방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성경의 창세기 2장에서 처음에 동쪽이에요. 동쪽. 그거하고 비교되는 것이 바로 강이 있는데 강이 네 곳인데 방위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방위를 기준에 했더라면은 이거 동쪽에는 어디로 서쪽에는 또 남쪽에는 이랬을 건데 그냥 첫째 강, 둘째 강, 셋째 강, 넷째 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비교되는 거예요. 대조되는 거예요. 이 내용에 어마어마한 것도 우리가 설명을 할까 하면요. 그거는 참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지만 제가 그쪽까지는 가지 않을 거로 보고 있는데 이 동쪽이라고 하는 이 동방이라 촛불 신앙이라 하는 이 내용에 우리가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에 전 세계 인류가 하나의 불빛에 의존하던 시대가 있었다. 인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촛불 신앙에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신앙,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지만은 전 인류가 모든 사람이 동참할 수 있는 하나의 신앙, 그것을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바로 7년 11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이것에서 어떤 인류가, 어떤 인간이 나는 아니다, 나는 그하고 관계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도 참 모든 인간들이 다 맞이해야 되지만은 성경에 표현되어지고 2012년까지를 볼 때 그렇지 못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비교하면서 이제는 촛불 신앙을 가지고 7년 11조를 내가 드린다 할 때 그 자세는 2012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요
간절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하나님을 모르고 지냈다. 근데 그것을 2012년이니까 이제 막아야 된다. 여기 결론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겠어요? 전 인류에게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것을 모르는 2000년 동안 그걸 모르고 고백하는 관계없는 사람들하고 막 나는 내하고 관계없다 하고 손수레 치고 지내오는 인류 전체를 바라보던 하나님께서 2012년을 가를 적에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뭐겠느냐? 모든 인간들에게 개인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지낸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거 못 견디는 거 아니에요? 그 2012년을 가른다 하는 내용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가르는 어떤 내용하고 인간들이 연대를 정한다 하는 이 개념보다도 이렇게 갈라서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겠느냐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촛불신앙은 여기에 반응해야 돼요. 모든 인간이라는 모든 인류가 하나의 불빛에서 철학하는 것에서 모든 인류가 유일하게 다룰 수 있는 어떤 어두울 때 빛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오랫동안 아궁이에 들어간 불도 불빛이면 그거는 밥할 때나 뭐 어떤 그거는 뭐 들어간 연료가 어마어마하게 소요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나온 것이 이제 호롱불 해가지고 석유라든지 이런 데서 자꾸 발전되면서 석유가 기름이 나오면서 호롱불이 나오는 거죠. 호롱불이. 그 이전에는 촛불밖에 없었다. 그것도 촛불 쓴다는 자체가 이거는 부유한 층이죠.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정도는요, 이건 상당히 부유한 그런 층으로 보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전 인류가 하나의 불빛 속에서 공통되어지는 빛에 대한 어떤 위치는 하늘의 태양, 그 다음에 가정의 밤에는 불빛이 없을 때는 유일하게 촛불로서 통일될 때가 있었다. 그것이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 재림되어서는 예수님에서 우리가 내 개인이 맞이하는데 준비하는 자로서 모든 인간들에게 내 한 사람이 지금 내가 촛불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촛불의 위치가 있음으로써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모든 인간들이 집중해야 될 그 요소가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 내 한 사람이 연관성이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7년 11조를 드린 거고 11조라는 계통이 왜 우리에게 전달되었느냐. 왜 7년이라는 또 이런 연대가 또 주어질까. 창세기 2장에 7일 있잖아. 7일. 7일에서 연수를 1년에 1일. 7일, 7년 요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은 1년 중에 하루. 1년이라는 것이 하루. 축약해서 하루. 7일이 7년. 요소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요. 1년 내내 있어도 성탄절 오면은 그래 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고 막 사람들이 흥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하루 썩 지나가면 그런 게 아니라 지나간 성탄절이 있으면은 또 다음에 성탄절을 준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 준비하는 하루하루 그 개인이 촛불 신앙이라는 그렇게 하는데 아니 그 뭐 누가 뭐 세계적으로 법으로 정해가지고 야 그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 할 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유일하게 촛불 신앙을 가진 자만이 나타내는 그 7년이라는 숫자 속에 있는 창세기 2장의 7이라는 개념하고 연에서 1대1로 비교된 0과 1이 1대1로 비교되면서 7년 7일 이렇게 되어지는 개인이 내가 수용하는 자만이 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를 이제는 대상으로 해서 하나의 촛불 신앙을 나타낼 때에 개인의 위치가 자기 나라에 있잖아요. 한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그 한 나라가 하나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 전 세계 사람에게 내가 전 세계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 라고 할 때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느냐. 어떤 일을 해야 전 인류에 대해서 내가 한 개인이 적용할 수 있는 또 접근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느냐.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국가 역사의 정체성이냐. 국가 역사. 한 국가 단위의 정체성. 그에 대해서 내가요 참여하는 거예요. 자기가 속해 있는 국가에 대해서 우선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의 어떤 역사적인 내용을 갖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여기까지 왔을까? 2012년까지 어떻게 왔고 또 앞으로 계속 되어가면서 각 나라가 그 맞이하는 연대가 2020년, 2050년, 2100년, 2500년 이렇게 되어지는 그 연대 속에 그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신다 그럴 지경 그런 거죠. 3000년까지라고 하는 100년 단위, 10년 단위 이렇게 했을 때에 개인이 속해 있는 국가와 자기의 어떤 이 촛불 신앙을 가진 어떤 위치에 국가 정체성에 대한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살아가는 어떤 사회적인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시에 당대에 나타나는 이 사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갖고는요 안 되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12월 25일에 대한 이 위치가요, 이게 분명하게 변함이 없는 내용이 있듯이 국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정체성이라는 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섭리의 정체성이라는 건요, 이게 변동이 없는 겁니다.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00년 후나 2000년 후나 연대가 아무리 가더라도 그 지형에 있는 그 위치에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뜻은요, 나라 단위가 국가의 단위의 위치와 그 지형의 그 어떤 환경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개인에게도 있듯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국가 역사의 정체성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국가 역사의 정체성. 그런 부분에 촛불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게 제일 선두적으로, 이게 통합적으로 또 가장 어떤 서러움은 좀 연합적으로 나타내야 될 어떤 국가의 역사의 정체성이지,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 그런 속에 어떤 내용을요, 국가의 역사의 정체성이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생이다 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중요한 거지. 이거는 우리가 지금 내 개인이 촛불신앙이라, 내 개인이 7년 11조라 가진다, 7년 11조를 해서 참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한 준비한다. 이 준비는 뭐냐?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12월 25일 쪽으로 모을 수 있는, 왜 우리가 이렇게 모아져서 어떤 언어를 해야 되고 어떤 의제를 가져야 되느냐 라고 하는데, 중요한 기준이요, 각 나라 가지고 있는 국가 역사의 정체성에 이게 연결되어지죠. 지원할 건 뭐며, 부정한 건 뭐고, 근거해야 될 건 뭐고, 이런 내용이 우리가 다뤄야 될, 12월 25일에서 다뤄야 될 어떤 전 인류를 상대로 해서요, 하나의 의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게, 한 개인이 어떤 그 성능, 개인의 어떤 그 이력, 사람을 이렇게 뽑는다, 직장에서 사람 뽑는다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평가, 그 사람에 대한 능력에 대한 어떤 사항을요, 그 회사가 맡아내고자 하는 그거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에서 결정되는 거지. 근데 그것을 잘못 판단해갖고 전혀 맞지도 않는 이력이 분명히 있는데 불구하고 회사에다 취업을 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인력이 분명히 있는데 사람 숫자 채우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지금. 짧은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전 인류가 예수님 오시는 것으로 준비하는데 얼마나 밀도 있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촛불 신앙과 촛불 신앙이죠. 촛불 탄핵이, 촛불 혁명이 아닙니다. 이 우연히 말이 지금 겹쳐갖고 지금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버렸는데, 촛불 혁명 아니에요. 촛불 신앙이에요. 개인이 반응하는 거죠. 개인이. 이 촛불 신앙과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의 국가의 정체성을 이걸 도외시하고 내가 촛불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7년 12월절 들여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한 사람이다. 이거는요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안 맞는 거라니까. 대단히 중요한 요소죠. 7년 11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7년간 드려서 내가 준비한 자라 하는 사람하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내 위치가 어떻는가. 이거는요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 근데 이거를 개인이 지금 이 촛불신앙에 대해서 받아들일 적에 도대체 어디다가 그러면 이 촛불신앙을 내가 지금 촛불신앙을 나타내겠다. 이 국가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여기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각 나라에 있는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역사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지금 예로 하겠다 하고 지금 여기서 시작이 되겠으니까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도 지금 시작을 하겠다 하고 지금 내놓는데 전 인류가 시대가 막 변한다. 각 나라마다 상황이 바뀐다. 도대체 어디에다가 어느 역사에다가 이걸요 자기 나라의 국가의 역사의 정체성을 찾겠다고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 아니에요. 드러난 사례. 하나님께서 12월 25일을 인류 전체에 예수님 오실 날과 연결해라 하고 전해져서 성탄절이 남아있다라고 하더제 이것이 나타나는 하나의 사례로서 우리가 12월 25일로 결정했듯이 전 인류의 국가의 역사의 정체성은요 그 기준이죠. 사례적인 기준이에요. 사례적인 그 나라처럼 똑같이라는 건 아니고 사례적인 기준은요 이스라엘 외에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외에는. 그게 2012년을 기점을 한 이유가 이스라엘의 독립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25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나라 없던 그 역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1945년에 이 땅에서 다시 역사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이 현재적으로 있잖아요. 모든 나라 가운데 1945년 이후에는 이스라엘 자체가 또 없어질 나라가 아니고 모든 나라의 국가의 역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것을 국가 역사 정체성을 찾아라. 있다. 이스라엘에게도 있듯이 없어졌던 이스라엘이 전에 있던 이스라엘이 다시 부활해서 나름대로 부활의 위치에서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인류사 속에서 지금 분명한 위치가 있듯이 각 나라의 역사의 정체성은 자기들이 현재적으로 바라보는 그 국가의 나름대로의 이슈와 같은 역사라 하고 하는 것 그 이면에 잔잔히 흐르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 보여지는 그 국가의 정체성이 있다. 국가 역사의 정체성,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대대로 이어갈 그 국가의 위치 속에서 역사의 정체성이 있다. 이것을요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라고 하는 그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큰 나라도 아니고 작은 나라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 있는 역사지만은 국가지만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어떤 그 파란 곡절 같은 그 속에 하나님의 그 국가의 역사 정체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사의 정체성이 있다. 그걸 국민들이요 인정을 하는 거죠. 그게 있겠다.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우리도 있겠다. 요걸 바라는 거지. 요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지고 우리도 있겠다 하고 할 때에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개인의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역사를 오래오래 계속해서 찾아 들어가면은 성경에 창세기 2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성경 속으로 갈 수밖에 없죠. 성경 속으로 모든 나라는 창세기 2장에 마침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2장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언어가 달랐죠. 언어가. 이게 힌트잖아요. 각 나라의 역사에서 왜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 국가의 역사를 정체성을 찾는 데는
이스라엘이라는 분명한 어떤 위치가 있으니까 들어가는데, 그걸 들어갈 때는, 들어가다 보면은 모든 나라의 현재 국가의 역사의 정체성은요, 그 시작점이 창세기 11장에 있는 언어가 달라진 것에서, 거기서 모든 사람이 다 흩어지는 그 상황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나라가 있으며,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민족이 있겠느냐. 중요한 요소가 바로 언어가 나오잖아요, 언어가. 대한민국에는 한글을 전 세계 가운데 유일하게 공용어로 쓰자. 존칭을 하는 게 존칭어. 그 초점이 나오잖아요. 이제 한글이 되어진다. 언어를 하나를 해야 되는데 한글이 되어진다 할 때 초점이 바로 존칭어는 존칭어. 일단 존칭어를 배워야 돼요. 존칭어를. 모든 국가의 역사성은 제일 먼저 존칭어에 대해서 각 나라 어디서 이래버렸냐. 어디서. 왜 그 나라가 존칭어를 읽게 됐을까? 라고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는 거죠. 찾아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전혀 뭐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칭어를 쓰지 못한 이유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전쟁이잖아요. 전쟁 상황이잖아요. 흩어진 내용이 그냥 단순하게 흩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흩어지면서 그 속에서 모아지고 흩어지고 모아지고 하면서 전쟁이잖아, 전쟁. 전쟁에 가장 발달된 나라는 중국이다. 거꾸로 또 돌아오는 거예요.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